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용우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현재 천호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석환 목사님의 병환으로 발생하게 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된 이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2년 동안 해림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행정과 교구 동산이라고 하죠. 동산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지난 금요 기도회까지는 안춘전 목사님께서 파견 오셔서 수고해 주셨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해림교회에서의 약 7년간의 사역을 종료하시고 중랑구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7일이죠. 이날은 이 해림교회, 우리 천호 해림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해림교회의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냥 설립 기념일이 아니고요. 1972년 3월 27일에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시는 홍선기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천호 서부교회가 설립된 지 딱 50주년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에 맞추어서 어제 해림교회에서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50주년 설립 기념 및 임직 은퇴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행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담당하기 전 작년부터 행사와 관련된 여러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0주년 기념 책자를 편찬하는 일. 아직 출간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기념 책자를 편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이제 행사에 사용될 여러 인쇄 영상 등 전반적인 홍보물도 제작하는 것도 이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제작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림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 저에게 있어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림교회에 온 지 이제 3년 차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출간될 책자라든지 죄송합니다. 설립 20주년으로 출간된 책자라든지 30주년 기념으로 출간된 화보집이라든지 여러 원로들께서 정리해 놓으신 다양한 자료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도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제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홍선기 원로 목사님을 뵌 적이 없어요. 없지만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면 목사님 하면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그 자료를 접하고 사진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익숙한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해림교회 역사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았던 해림교회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되는 지교회 설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림교회는요, 과거로부터 교회가 가진 규모에 비해서 지교회 설립에 많은 투자를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지교회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첫 지교회인 오남 해림교회, 지금은 이제 남양주 해림교회로 이름 바꿨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제2지교회 김포해림교회, 그리고 2004년에는 제3지교회 우크라이나, 해외죠. 지금 우크라이나 난리 났잖아요. 그 교회, 그쪽에 우크라이나 해림교회. 지금 선교사님 그 글이 마침 오늘 해림교회 본교회 주보에 실렸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해림교회 제3지교회, 제4지교회로서 인도 해림교회 똑같은 해 2004년도에 세워졌고 2007년에는 제5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일산 해림교회, 또 2012년도에는 제6지교회 시드니 해림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1년 2월에는 제7교회, 바로 이곳입니다.
천호해림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성교회 목회자였지만 목회자로서 소임을 다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개척에 사명을 잊지 않으셨던 두 분이죠. 해림교회 홍선기 원로 목사님과 김영우 담임 목사님의 일치했던 목회 방향성으로부터 나온 사역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해림교회의 제7교회인 이 천호해림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했겠죠.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 한 본문이 떠올랐는데 바로 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본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요, 일단 드는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워낙 많은 장난을 쳤기 때문에 계시록만 얘기하면 이단 아닌가? 라는 이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종말론이죠. 종말론. 종말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666 이런 거, 붉은 용, 아마겟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등등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등장하는 이런 이미지, 강한 이미지 자체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상이 아예 현실성 없이 뜬구름 잡는 소설 속의 판타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서신서를 썼던 목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런 목회적 테두리 안에 있었던 지교회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자 했습니다. 말년에 그냥 사도 요한의 말년에 썼잖아요. 말년에 그냥 주절주절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여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아주 목회적인 의도에서 실제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렇게 편지를 쓴 거고 또 이 환상도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점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모섬은요, 지금도 그 섬의 이름이 반모섬입니다. 헬라어로 파트모스, 이거 한글로 바꾸니까 반모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그 위치를 제가 지금 지도를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아서 찾아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터키 지역 아시죠? 터키가 이렇게 반도가 있잖아요. 터키를 기준으로 서쪽이죠. 서쪽에 터키 본토가 매우 붙어 있는 섬입니다. 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도만 보면 여기 터키 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소속은 그리스 소속입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각자 이제 성지순례 가실 일이 그곳에 있으면 그렇구나, 여기가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바로 이 섬에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다름 아니라 전도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죠? 우리 천호해림교회 성도들 전도 많이 하실 텐데 전도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과 차단되고 격리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유배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배되었다고 해서 요한이 자신의 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적인 마음으로, 목회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자신의 목회적 테두리에 해당되는 바로 가까운 곳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방의 바로 7교회를 향해서 간략한 충고와 훈계 등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모든 환상들은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올 텐데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읽고 듣고 무서워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오면 기쁜 것이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지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두 번째 지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세 번째 지교회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 지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제7 지교회,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맨 먼저 나오는 걸 보고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순번이 어떤 교회가 더 잘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호해림교회가 단순히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곱 번째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해림교회 제7교회이죠. 7등이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일곱 번째 설립되었기 때문에 제7교회로 불리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일곱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만 꺼내도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컴퓨터까지 갈 필요 없이 소아시아 7교회 딱 찾아서 지도를 보시면 위치상 반모섬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쭈루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 가장 먼 곳이 어디다? 그러면 라오디게아인 것이죠. 그렇게 소아시아 일곱 번째 지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서 단순히 천호해림교회가 해림교회 일곱 번째 지교회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 교회, 현대 교회죠. 모든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만 제 마음을 알겠죠. 저는 부흥 강사의 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부흥 강사. 그럼 부흥 강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담임 목사님이 못하는 말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말이 있잖아요.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말, 그걸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과감히 내지르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막 이렇게 샤우팅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아까 읽으면서 좀 느끼셨죠? 이 좀 메시지 오늘 좀 센데, 약간 이 본문만 봐도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부디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부흥 강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또 14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이 명칭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말이 그냥 외래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냥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당대 이 도시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마치 천호해림교회가 왜 그냥 해림교회가 아니라 천호해림교회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착각하죠. 천호해림교회 하면 천호동이 아니라 암사동에 있을 것 같다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천호동입니다. 암사역 근처에 있지만 천호동이에요. 그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천호동 지역에 있는 해림교회다 이러면서 천호해림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명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듣자마자 라오디게아 뭔가 좀 이쁜데, 여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해림교회랑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해림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이름이 예뻐서 찾아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여성스러워서 찾아온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주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림교회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해림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잠깐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해림교회가 처음부터 해림교회가 아니었어요. 설립될 때는 뭡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천호 서부교회였습니다. 천호 서부교회. 이 이름 자체가 아주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남성적이에요. 이 서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옛날에 뭐 서부 영화 이런 것도 생각나고, 심지어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원로 목사님의 글 중에 왜 천호 서부교회로 이름을 했는가 그 글이 있어요. 남성적 개척할 때였잖아요. 개척 정신을 담아서 했다, 이런 이 설명해 놓으신 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게 된 게 1991년입니다. 해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뭐 제가 그때 뭐 잘 모르지만 당시 생각해 보면 반발도 없진 않았을 텐데, 이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없진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되게 앞서가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지금 시점으로 보면 매우 해안 있는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향후 지속적으로 이 해림교회라고 하는 이름값만으로도 전도의 어떤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해림교회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천호 해림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시면서 좀 잘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전도하시면서 천호 해림교회 하면서 이름이 참 예쁘다, 이런 소리를 이미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 명칭이라고 했으니 라오디게아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계속 돌아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명칭의 기원은요 바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이 왕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이죠. 여성. 바로 이 도시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교회, 제7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료하는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한마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께서 어떠한 분인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건지 14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많이 하잖아요. 그 뜻을 알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아멘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죠. 확실하게, 참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에는 또 다른 좀 더 진보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은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목사님께서 갑자기 앞에서 아멘 이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이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인정? 하면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사용된 아멘이라는 말은 뜻은 그대로 진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다? 진실된 분이시다. 아멘이신 분이시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입니까? 충성된 분이시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사실 여기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되게 일반적인 단어예요. 신뢰한다, 믿는다, 신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서로 이게 나 너 믿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신용합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아멘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멘, 믿는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바꿔 말하면 아멘, 똑같은, 충성 똑같은 말. 마지막 세 번째, 참되다, 똑같은 말이죠.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한은 세 번이나 똑같은 단어만 바꿔서 계속 쓰는 거예요. 믿음, 진실, 신뢰 이런 등등,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진실하시고, 이렇게 믿을만하고, 이렇게 신용이 있고, 이렇게 신뢰가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 참된 뭐가 되신다고 지금 적혀져 있어요. 14절에 증인이 되신다. 증인. 거짓말 단 하나도 1도 못하는 증인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있는 그대로 말을 전달하기는 힘듭니다.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포장도 하게 되어 있고요. 말을 빼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CCTV예요. CCTV.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송출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법정에서 위증 따위는 1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CCTV.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난 너희들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CCTV를 확인할 때 어떨 때 확인합니까? 긍정적인 상황에서 확인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확인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CCTV를 필요한 그 상황은, 또한 증인이 필요한 그 상황은 대개 보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무언가 판독을 해야 될 때, 무언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때 CCTV가 필요하죠. 그때 증인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말이 지금 요한의 편지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부정적이라는 거죠.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100% 진실하시고 확실하신 예수님이 친히 증인으로 나서야 하실 정도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었나? 15절과 16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뭐에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 온도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온도인 것 같아요? 뭐에 관련된? 제가 수족냉증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제가 그리 춥지 않은 날씨 속에서 지금 오늘 지금 같은 봄 시즌에도 손이 차갑고 발이 차가워요. 제가 지금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나 고민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거 차갑다고 해서 인생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요. 이게 체온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온도가 차갑든지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 내에 따뜻한 분위기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 수온입니다. 수온. 16절에 보면 입안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말로 보아서 물의 온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짓을 다 보고 계시다면서 물 온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 특색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반모성과 떨어져 있다면 가장 어떨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내륙 지방, 가장 안쪽에 들어간 쪽이에요. 물론 내륙이라고 해도 강이나 호수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라오디게아는 이마저 힘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물 공급이 어렵다. 지금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물을 시켜 먹는데요. 쿠팡에 시키면 다음 날 바로 오는 그런 배송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가 파이프가 쫙 설치가 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거리가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그래서 그 결과 뭐였냐? 그들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의 온도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야. 근처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뭐가 유명하냐면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뜨거운 온천수.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에 따라 연결해서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처 또 우리 골로새서 아시죠? 근처에 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는 그 파이프 연결이 차가운 계곡물이 연결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라오디게아만 도착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국어에는 식었다라는 말이 차가운 거를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국어 사전 이게 뜨거운 것이 식는 건 있는데 차가운 것이 식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대체할 말이 있느냐? 없다. 우리 국어가 또 완벽한 언어는 아니니까요. 100%. 아무튼 그렇게 미지근한 거였어요. 지금 CCTV처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100% 진실하신 증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지역 사정에 맞게 지금 전달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마시고 있는 물, 그거 너희들을 마시면서 늘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뜻한 온수를 마시면 건강이라도 좀 챙길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물, 나도 그래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너희를 보면 그런 느낌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 수준을 신앙 상태를 보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유해지셔야 되는데, 완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진짜 예수님 너무 심한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도 아니고 이미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역겹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근데 이 말도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전송되는 물의 특성과 연관이 되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은 나라 아시죠? 네.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덜 느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외 여행만 나가봐도 여러분 아시는 게 바로 일단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해외 나가서 물 함부로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바로 곧장 탈이 납니다. 물갈이를 하는 거죠. 네. 심지어 수돗물도 그래. 우리나라 수돗물 안전한데 외국 수돗물 마시면 안 됩니다. 잘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마저 끓여서 마시거나 생수를 뭐 사 먹거나 하는 형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외국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네. 그래서 해외에 가보면요, 물의 특징이 보면 그 약간 미끌미끌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 석회질이 가득한 물, 그런 물이 많습니다. 그 옛날 라오디게아 지역의 형편도 역시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예 뜨겁거나 혹은 아예 차갑거나 하면 물을 마실 때 이 석회질이 목넘김을 할 때 잘 느껴지지 않을 텐데, 미지근하니까 문제예요. 미지근하니까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미지근하니까 이 석회질의 이물감이 목넘김에 그대로 느껴지니까 이걸 마시다 보면 이 물은 매우 차가워서 좋습니다. 그대로 전 넘기잖아요. 물 깨끗하고 차갑고 하니까 넘기는데, 미지근한 데다가 석회질 그대로 넘기니까 토해버리죠. 이건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애매한 신앙을 향해서 지금 일침을 날리십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색인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눈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부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은 별로였는데 경제력만큼은 좋았던 거예요. 17절 시작부터 정의해 주는 것처럼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자였습니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들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아직도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상대가 볼 때 내가 볼 때 너무 부자인데 난 아직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부를 축적하는 일에는 끝이 없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지 자기들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합니다. 그건 진짜 부유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상은 가난함이다라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5가지로 말씀하시면서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의 상태를 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지가 길거리에서 10만 원을 주었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래 10,000원이라 적었다가 수정했습니다.
요즘 10,000원은 보다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10만 원. 10만 원 주었다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돈으로 오늘 어떻게 호화롭게 지낼까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 순간은 행복한 거죠.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돈이 전 재산인 그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네, 아니겠죠.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점에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 영적인 실태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대안이 이겁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전혀 돈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모으라고 말하는 것은 더 부자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언이겠죠. 삼성 회장에게 조언할 수 있는, 야, 돈 좀 더 벌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이제 아닌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 요즘에 부자 순위를 잘 몰라서. 하여튼 미국에 있는 몇 명이지 않겠어요? 즉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우주 최고 부자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조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부의 조건이 근데 이게 육적인 부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부유해야 된다. 영적인 부함 없이는 육적인 부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유하게 하라.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요, 색을 입힌 옷에 비해서 어떨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흰 옷이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검소한 옷이다라는 거죠. 예로부터 우리 민족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옷과 관련된 백의의 민족이다. 여러분,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흰 옷을 입었다, 우리가 숨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이 색깔, 옷에 물들일 그 비용이 없어서 그냥 흰 옷을 그대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부유한 자들에게 흰 옷을 사 입으라, 이거는 거의 조롱이죠. 근데 흰 옷이라 똑바로 사 입으라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비싼 명품 옷을 사 입어도 가려지지 않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가려지지 않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치가. 그것을 흰 옷으로 가리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흰 옷은 또한 순결함과 의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의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안약이었다고 해요. 여기가 왜 경제적으로 부유했냐?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안약이 특산품이었다. 그냥 의료 문화, 우리나라가 좀 유명한 게 의료 관광이잖아요. 그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 외국에서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병원 예약하고 고침받으러. 이런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벌어들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말은 정작 니들이 남에게 약 팔지 말고 니들이 발려라는 이 조롱에 또 가까운 말인 거죠, 역시나. 즉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에 맞게 지금 2가지의 이미지, 2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회개하라. 이거 완전 병주고 약주고입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래 진짜 사랑의 방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혼내야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길을 잘못 가면 지적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책망과 징계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방식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 비성경적인 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굳이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태도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까? 뭐하라?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 자체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 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 말은 우리 아기들도 알 수 있어요.
뭐 거창한 이거 원어 헬라어 원어 분석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열심이 없으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잘못을 하고도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에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천호해림교회에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 중에 50주년 그 기념 예배 혹시 뭐 영상으로나 직접 참여하신 분이나 다 보신 분들 중에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약 7분짜리 영상. 그거 제작하느라 진짜 진땀 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또 실무를 맡았던 사람이라 했는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천호 서부교회가 1972년에 설립된 이후에 곧바로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린 사진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오늘 여기 제가 설교하러 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천호 해림교회가 오버랩 같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두 달이 다 돼가죠. 2달 전쯤에 천호 해림교회도 설립 1주년이 막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요. 물론 홍석환 담임 목사님께는 벌써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제가 잘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많이 전해들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제 두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시나 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 1년 전에 그 초심을 정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홍석환 담임 목사님께서 마치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떨어져 격리하고 있는 것처럼 병상에 계셔서 여러분과 지금 떨어져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하루빨리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물의 비유죠. 물 온도 비유죠. 애매한 신앙적인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가 있는 신앙, 애매한 신앙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해림교회에서 파송돼서 이 중에서 해림교회에서 파송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성원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이 중에 혹시나 해서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이 중에 언젠가 또 눈 보고 하면 또 그분이 나 특정이나 얘기하실 거라 눈 감고 얘기할게요. 혹시나 이 중에 언젠가 난 되돌아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 계십니까? 훗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곳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죠. 배수의 진을 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진을 치고 버텨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는 정말 천호 해림교회가 잘 정착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이제는 떠나기 싫다 할 때 그때 떠나세요. 그때 떠나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 보고 떠나라 마라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느낌이 붕사니까 그렇게 받아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애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교회가 물론 권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내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입니다. 책임을 지셔야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랬다면 19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천호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슨 비유였습니까? 부자 비유였죠. 부자. 안약 바르라. 둘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다고 해도 무방해요. 요즘에 교회에 먹을 것 좀 준다고 과자나 과자 좀 주고 식사 좀 준다고 해서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이 정말 오겠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거의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개척교회가 참 더욱더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제가 태어난 건 아니고 이제 자라났죠. 저희 아버지가 한 7살부터 이제 개척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개척교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어린이 청소년 시절 잘 보내봐서 잘 압니다. 개척교회 정말 힘듭니다. 힘든 건 힘든 건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힘든 거랑 지금 힘든 거랑 좀 그 궤가 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끼니 한 끼 못 먹어서 고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 개척교회는 그런 고민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힘든 형편의 개척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죠. 그런 합리적인 계산이 사실 개척을 하기에 앞서서 합리적인 계산이 안 되면 아예 개척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실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라오디게아 교회 어땠습니까? 육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어땠어요?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부요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형편이 괜찮은 것,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그게 아니에요.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들 육체의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가난함으로 비추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축복 가운데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고요. 또 교회도 그에 발맞추어 성장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마당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선포된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교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매우 약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배당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말 한번 까딱 잘못했다가는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갈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그럴 판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한 거죠. 현실은 그래요.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울면서 씨를 뿌릴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부요해야겠지만 영적으로도 부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는 천호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호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석환 목사님이 정확하게 저는 언제 돌아오실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곧 돌아오실 거다라는 그런 소식, 건강이 괜찮아지고 계신다 이런 소식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그 전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면 언제든 좋은 마음, 편한 마음으로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혹시나 나중에 천호해림교회 50주년 행사 때 천호해림교회 50주년 행사 때 기억해 주신다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반드시 불러주십시오. 그때까지 저도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여기 해림교회 50주년 행사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있을 이제 초등학생들 살아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른들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모든 성도 마시 언제든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 천호 해림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나 지금 잠깐 병환 중에 자리를 비우신 홍석한 목사님과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든 천호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